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정결해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없는 자,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원죄가 있고 그 뒤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 가지 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죠. 회개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짓는 죄보다 회개가 더 많은가?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들이 더 많죠. 회개도 다 못하고 사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고 뉘우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전이었기에 잘 모르고 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 깨끗이 씻고 정결법대로 깨끗하게 한 다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정결법을 어기고 살았다. 그렇게 신고하고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성경의 원저자, 율법의 원저자이시기에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저들에게 고르반이라는 예를 통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고 하는 악한 일을 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이어서 정결법, 특히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의 음식 규정에 대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고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율법은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격적인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사람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깨닫게 하고 이 더러움이 바깥으로 나와서 죄를 짓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지, 내가 혈기를 부려서는 안 돼.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제하고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합니다. 그럴 때 율법이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 나의 더러움을, 나의 죄를, 더러움의 근원인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나의 더러움, 죄 문제는 피값이 필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세한 규정들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면 우리가 더 정결해질 수 있고 더 깨끗해질 수 있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규정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 규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 율법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더 열심히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러운 문제, 이 죄는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에서의 문제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되자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비유를 풀어달라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그 부정한 짐승이 꿈속에 오르내리는 것 보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이 음식 문제, 부정한 음식이다,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것에 대한 논쟁이 심했던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이 사도행전 10장까지 음식은 부정한 것이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저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정결함을 지키려고 죄 짓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았더라면 사도행전 10장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도 일반적인 사람이었기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밝혀주실 때에 알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깨닫는 데 있어서는 한참 걸렸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밝혀주심, 이해되게끔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깨닫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욥바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이제는 음식, 이방인에 대한 것, 부정하다는 것, 겉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더럽고 깨끗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음식이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생각 속에 나쁜 음식, 구약에서 특별히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안 먹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 각 동물들, 짐승들의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죽은 짐승들 그 고기를 먹지 말라.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그 고기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러한 규정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음식은 다 깨끗하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시면서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이 음식법, 부정한 음식, 이것에 대한 해석은 참 어려워요. 구약에서 왜 저것을 못 먹게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맞다라고 평가를 받는 해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먹어도 위생상 문제지만 사람의 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사람이 나빠지는가, 악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악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다, 정결해질 수 없다, 깨끗해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총을 주셨어요. 내 안에 죄의 요소들, 우리 마음속에 늘 살펴야 돼요. 어떻게 살피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말, 세상의 오늘날의 도덕법, 이런 것들이 아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살펴야 되고, 죄가 발견되면, 성경과 다르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의 열매들, 이것과 대조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지금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율법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귀하고 좋지만 그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깨닫는 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저 또한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되고 겉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 남들은 모르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회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 악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것, 겉모습만 깨끗한 척하며 살아가고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감추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